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꼭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말씀을 듣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께 예배하는 귀한 축복의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비록 다 믿음이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그러나 주님이 붙들어 주셔서 오늘 또 믿음의 용사로 살아가는,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겠습니까?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그리고 예언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시간이 모자랄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정복하고 정의를 실천하고 약속된 것을 받고 사자의 입을 막고 불의 위력을 꺾고 칼날을 피하고 약한 데서 강해지고 전쟁에서 용맹을 떨치고 외국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믿음으로 여자들은 죽었다가 부활한 가족을 다시 맞이하였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고문을 당하면서도 더 좋은 부활의 삶을 얻고자 하여 구태여 노연하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을 받기도 하고 채찍으로 맞기도 하고 심지어 결박을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까지 하면서 시련을 겪었습니다. 또 그들은 돌에 맞기도 하고 톱질을 당하기도 하고 칼에 맞아 죽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은 궁핍을 당하며 고난을 겪으며 학대를 받으면서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떠돌았습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받아들일 만한 곳이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땅굴을 헤매며 다녔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으로 말미암아 훌륭한 사람이라는 평판은 받았지만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계획을 미리 세워두셔서 우리가 없이는 그들이 완성에 이르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성경 가운데 믿음장이라고 일컬어지는 히브리서 11장 속에서 믿음의 영웅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 32절 말씀, 내가 무슨 말을 더하겠습니까?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그리고 예언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시간이 모자랄 것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람들, 역사순으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보면. 그러나 한결같이 예언자들이 말하고 있는 이 믿음의 영웅들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대단한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이들의 면면을 보면 한결같이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비겁하기도 하고 겁이 많은 사람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사고뭉치들이었어요. 하지만 이들이 어떻게 믿음의 영웅들이 됐습니까? 이렇게 못난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의 붙들림을 받았을 때에 믿음의 영웅이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의 인격이나 이들의 개인적인 어떤 모습이 훌륭해서 믿음의 영웅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믿음의 영웅이 되었던 겁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보기에도 보면 참 부족함이 많은 사람들이지요. 하지만 하나님께 붙들림 받으시고 믿음의 영웅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에 보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어리석었기 때문에 또 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나를 붙들어 주셔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이 부족한 우리들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질병 때문에 주님께 기도했지만 주님의 응답은 이와 같은 것이었고 그는 도리어 이렇게 약할 때에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 계시기 때문에 강하게 되더라 하는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보면 타다남은 막대기 같고 지렁이 같은 우리지만 하나님이 택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머무르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강한 믿음을 갖게 하셔서 악하고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고자 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능력이나 인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믿음의 사람, 믿음의 영웅으로 삼아주셨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나 자신을 보면 부끄럽지요. 도무지 우리가 연약해서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여러분 모두가 다시 한번 믿음의 사람, 믿음의 영웅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33절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정복하고 정의를 실천하고 약속된 것을 받고 사자의 입을 막고 불의 위력을 꺾고 칼날을 피하고 약한 데서 강해지고 전쟁에서 용맹을 떨치고 외국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믿음의 용사들은 본디 비겁한 사람이고 본디 약한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니까 그가 믿음으로 나라를 정복합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니까 정의를 실천합니다. 약속된 것을 받습니다. 사자의 입을 막아버립니다. 불의 위력도 꺾어버립니다. 칼날도 피하게 됩니다. 약한 데서 강하게 되고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또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연약하지만 어리석지만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믿음의 용사가 되시고 내게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사자 입을 막아주신 하나님, 칼날도 피하게 하시는 하나님, 불의 위력도 피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승리하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붙들어주는 사람도 믿음의 용사들도 이 모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결코 순탄한 길이 아니라 더 수많은 고통과 역경과 시험을 만나는 고난의 역사였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35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여자들은 죽었다가 부활한 가족을 다시 맞이하였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고문을 당하면서도 더 좋은 부활의 삶을 얻고자 하여 구태여 노연하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영웅의 길목에도 자식이 죽고 자신의 목숨을 위협을 당하고 또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그랬지만 그들은 더 나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구차하게 그런 데서 모면하거나 살아나기를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나 이사야가 얼마나 많은 고문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래도 그들은 믿음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36절 또 어떤 이들은 조롱을 받기도 하고 채찍을 맞기도 하고 심지어는 결박을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까지 하면서 시련을 겪었습니다. 이 말씀 보면서 꼭 예수님 모습처럼 조롱과 채찍을 당하고 결박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온갖 시련을 당합니다. 믿음의 용사들이 말입니다. 여러분 시련을 겪는 것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어찌 보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시련을 겪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이 믿음을 지켜나간 것처럼 여러분에게 어떤 이런 시련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붙들림을 받으셔서
여러분 꼭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보면 37절, 또 그들은 돌에 맞기도 하고 톱질을 당하기도 하고 칼에 맞아 죽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은 궁핍을 당하며 고난을 겪으며 학대를 받으면서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떠돌아다녔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이 이사야의 톱으로 켜 죽임을 당했습니다. 칼에 맞아 죽기도 합니다. 가난했어요. 궁핍과 고난과 학대를 당하기도 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떠돌아다니는 신세가 되기도 했습니다. 온갖 시련과 온갖 고통 속에서 이들은 믿음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왜 이들이 이런 일을 당했을까? 38절에 보면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받아들일 만한 곳이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땅굴을 헤매며 다녔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세상은 이런 믿음의 영웅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이런 믿음의 영웅들을 놓고 감당하지 못했던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못 됐어요.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지를 못해서 온갖 채찍과 수모와 십자가로 예수님을 죽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치 이처럼 오늘 또 믿음의 사람들이 온갖 수모와 핍박과 고통을 겪는 것은 세상이 믿음의 사람들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거로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의 믿음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은 결코 여러분을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 기독교의 모습을 좀 크게 보면 한국 기독교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믿음의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거꾸로 우리가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까? 다시 묻습니다. 한국 교회는 세상이 이기지 못한 사람들입니까? 거꾸로 한국 교회가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참 가슴 아픈 일은 한국 교회가 세상의 온갖 시류에 휩쓸려서 헤매이고 있습니다. 세상의 온갖 가치관과 생각들과 이 모든 것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오히려 교회를 흔들고 어지럽게 만듭니다. 세상적인 생각을 성도들이 자기네 회사나 자기들이 있고 있는 공동체의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도 이렇게 돼야 한다고 거꾸로 세상을 교회에 들이기도 해서 오히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게 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세속화되어서 도리어 이런 속에서 서로 편가르기를 하고 도리어 교회 안에 권모와 술수가 횡행하고 오히려 교회 안에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어찌 보면 진실한 신앙인들을 교회에서 몰아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참으로 불행하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히려 교회 안에서 믿음을 말하고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때 오늘날 교회가 이걸 감당하지 못해요. 받아들이질 못합니다. 오히려 당신은 내 편이 아니니 소위 이짐에 왕따를 시켜버리고 맙니다. 총회나 노회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도 아무리 믿음을 외쳐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메아리 없는 소리가 되고 만다는 사실이에요. 총회나 노회나 당회에서 하나님의 소리가 세상의 소리에 묻히고 맙니다. 그런 거로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참 실망스럽지요. 어떤 때는 절망스럽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절망하지 않는 것은, 희망을 갖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시련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이 믿음의 영웅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해 나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끝내 하나님이 승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떨지 말아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 승리의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아멘, 아멘. 두려워 마십시오. 또 여러분 떨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물론 당시에 이 믿음의 영웅들도 우리만 못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 된 걸 그들은 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39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으로 말미암아 훌륭한 사람들이라는 평판은 받았지만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계획을 미리 세워두셔서 우리가 없이는 그들이 완성에 이르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죠. 이들은 메시아를 만나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모든 약속을 완성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어리석고 연약한 사람들이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붙들려서 이 믿음의 영웅들처럼 여러분도 믿음의 영웅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서재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우연히 눈에 확 띄는 책 제목이 있었습니다. 김영서 씨가 쓴 수기와 같은 책이었는데요. 그 책 제목은 이랬습니다. 눈물도 빛을 만나면 반짝인다. 눈물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주님을 만나면 빛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빛나는 믿음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믿음의 영웅이 될 것입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용사가 될 것이며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적인 모습이나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보면 우리는 모두 연약한 사람들이고 부족한 것 투성이이지만 믿음의 용사들이 주님께 붙들림 받아 그들이 믿음의 사람이 된 것처럼 우리도 오늘 또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용사로 삼아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래에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사탄은 여러분을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세상은 여러분을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부족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약하니까, 내가 그렇게 부족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 계시고 바로 그때가 내가 강할 때입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